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야, 내가 너의 엄마 아빠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돈을 들여 키웠는데. 여러분, 이것이 권위가 될까요?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는 100% 다릅니다.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를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권위의 실종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권위의 실종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정말 기절초풍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줄 능력이 바로 부모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 권위를 세상에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너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해. 그러면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권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학원 입시 선생들에게, 그런 기관의 권위를 이양하게 될 수뿐이 없죠. 돈이 없어서 불행해라고 불평하는 부모는 그 자녀로 하여금 평생 동안 돈을 자기 삶의 권위자로 모시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권위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요셉은 언제나 미안한 자식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것이라고는 아픔과 상처뿐이 없습니다. 야곱이란 내면 아이의 상처로 인해서 그냥 그 아들 요셉에게 상처 덩어리만 주었어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자신의 못난과 실수로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인데 그냥 그 자식이 혼자 자수성가해서 세상의 CEO, 세상의 권력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돌봐야 할 그 70명의 그 자녀, 그 연약한 자녀들을 그냥 요셉이 다 돌보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이런 처지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된 부모가 좀 있죠. 참 미안하죠. 그렇게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요셉이 지금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 높은 세상의 권력자요, 지혜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내면 아이는 언제나 초라해요. 다 이제는 늙어 요셉의 돌봄이 없다면 비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누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아버지 요셉일까요? 할아버지 야곱일까요? 할아버지 야곱이 뭐 권위가 있을까요? 매일 침상에만 누워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단 말을 들고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두 아들이 그 손자들이 왔단 말을 듣고요, 정말 마지막 기력을 모아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야, 내가 그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있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가 그 아들 손자들에게 꼭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좀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나의 분깃을 그들이 받게 하고 싶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야곱이 무슨 분깃이 있겠어요? 그까짓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양과 육축이.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대통령이에요. 수많은 재산과 물질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받아도 요셉의 물질을 받아야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그 애굽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그 두 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그 민족들하고 같이 형들하고 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또 소외당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야곱은 요셉의 목적보다 더 뚜렷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도 다 현재는 애굽 땅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되면 안 돼. 왜? 애굽 제사장의 딸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도록 인도하죠. 10절을 보니까 야곱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첫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두 번째 차자 에브라임의 야곱의 왼쪽에 세우도록 이렇게 잘 데리고 갑니다. 자연스럽게 축복하도록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야곱이 죽기 직전의 야곱인데요. 갑자기 오른손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자,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하고 축복해 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요셉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속으로 싫어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안 보여도 그렇지 걔는 차남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손으로 그 므낫세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야곱이 이 손을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나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렇게 그 미안한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보통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 미안하다. 뭐 어쩌나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랬어. 솔직히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하고 싶어도 그 미안한 그리고 완벽한 요셉의 요구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요셉에게 거절합니다. 요셉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다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어떻게 형의 장자것을 뺏었습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질 때 그 별미의 소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되었어요. 속아서 받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내가 축복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속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의도와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요셉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냥 선포해 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것은요, 그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그렇게 더 강력하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늙고 초라한 야곱이 그렇게 미안한 요셉, 당시 최고의 권력자 요셉 앞에 어떤 권위를 가졌길래 이렇게 강권적인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지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권위의 근거가, 그 권위의 역사성이 오늘 3절 4절 말씀이고요, 그 권위의 정당성 근거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 말씀인 15절과 16절에서 나옵니다. 이 역사성과 정당성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 4절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내 힘으로 애굽에서 와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이 내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
요셉아, 너가 첫째냐 막내냐? 너도 막내잖아.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너를 첫째로 썼잖아. 그것은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의 선조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첫째가 높아지는 세상의 질서를 고집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이 땅에서 높이신 이유는 애굽에 와서 성공해서 너와 우리가 성공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다. 바로 4절, 나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잠시 너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너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권력자로 오래 살다 보니까요, 그런 아버지의 믿음, 그 선조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성보다는 세상이 주는 권위가 더 중요해졌던 것이죠. 첫째라는 것, 무슨 총리라는 것, 회장이라는 것, 1등 해야 된다는 것, 서울대라는 것, 하버드라는 것, 이 권위가 더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그 인생 마지막이 아는 거예요. 야, 그 권위 아무 능력 없어. 진짜 권위는 아브라함, 이삭, 나로 이어온 그 축복의 역사성이야. 이것이 더 큰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내가 그래서 축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늙어지고요, 힘도 없고 심지어 눈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참 인간적으로는 슬퍼져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데요, 제가 녹내장이 있거든요. 그래도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조금 더 이렇게 심해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마다 70%, 65%, 64% 이렇게 줄어지면 정말 서글퍼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총리보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위가 주어질 때라는 거예요. 이 권위의 정당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장, 우리 15절, 16절 중간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바로 어떤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오늘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둘째, 출생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첫 번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바로 야곱이 자기 손조,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를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잘나서도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콩이 할머니, 어머니 똑같이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00세 아들이 나올 수 없는 인간적인 몸의 연약함으로 출생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무별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흘러왔어요. 야곱은 그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비록 그들이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였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였을 때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지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 세상에 자기와 다투는 자들에게 다투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르호봇 그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땅이 넓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 차례야. 너희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여서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기르셨을까요? 매번 반복했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기르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언제나 자기의 집념과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하게 속이고 빼앗는 자였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로 기르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야곱의 기름의 핵심은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와 함께 씨름하고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함께 읽을까요? 네,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의지하여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실제적으로 모임리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하지만 왜 굳이 이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이 지팡이를 강조했을까요? 왜 야곱이 지팡이를 언제부터 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환대뼈를 치신 후 평생을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축복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늘을 찌르는 요셉의 권력보다 겨우 자신의 몸을 지탱해 준 그 지팡이가 영적으로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두 다리로 열심히 자신의 욕망을 쟁취했던 그가 이제는 한 발 지팡이를 짚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내딛었을 때 인간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야곱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간증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제가 정말 그 축복받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바로 아버지의 지팡이입니다. 저희 그 아버님은 감리교 역사상 그때까지는 가장 최초의 50대 중반의 감독이 되셨어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내리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또 인상도 좋으셔서,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서 교단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잘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65세가 넘으셔서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판단으로선 정말 믿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교수로 있던 저의 형을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나 하면서 그 아버지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형을 형에게 30년 목회하셨으니까요. 형에게 도의 세습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을 이제
저희 형님의 목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임 부목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회의를 오래 장시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실 때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실려가셨는데 이제 뭐 피가 많이 이제 얼굴에 그 머리에서 나와서 90% 이상이 이제 앞으로 쓰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언어도 마비되시고 안면도 마비되시고 몸도 못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버님과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뿐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조금씩 그 아버님이 회복하셨어요. 1년 반, 2년 동안. 근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 그 아버님이,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그 신앙을 다 알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덧 언어가 거의 90% 풀리시고요. 그래서 1년 반 뒤에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약간 어눌함이 있죠. 그러나 그 전보다 훨씬 강력한, 소리는 작지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발도 돌아왔어요. 다시 걷게 되었어요. 물론 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절었어요. 손도 한쪽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고 마르셔갖고 절으면서 그렇게 나머지 3년 4년의 목회를 감당하셨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 4년 가운데 내리교회의 모든 어려움이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제가 그 65세 전에 아버지, 물론 어렸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좋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또 잘 나가시니까, 또 그냥 그 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겸손했지만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영적 성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 지팡이의 모습을 볼 때, 그 지팡이를 걸어가면서 그와 함께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마지막 목회를 통해서 승리하신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에게 제가 목회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개척해. 그게 저에게 권위였어요. 그래서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연약함을 모를까요? 아니, 누구보다 더 적나라하게 알죠. 함께 사니까요. 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는 거, 아니 형편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를 존경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부모의 완벽한 이중성으로 인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죠. 그래서 솔직히 권위 있는 부모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자녀에게 솔직히 인정하는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더 권위 있는 부모는 그 실패와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고 한 발 한 발 일어설 때 그 지팡이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진정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지팡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부요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자녀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과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뭐 그렇죠,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 한 번도 고생 안 시키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 서포트해 주는 자녀, 부모.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를 정말 인정할 것 같으십니까? 부모의 풍족함이 사라지면 그 부모의 권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자녀들을 부르죠. 야, 내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나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지 못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단다. 용기를 줍니다. 가끔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지만 이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직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렇게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새 환란이 물러갑니다. 어떤 부모를 자녀가 더 인정할까요? 자녀들이요, 그 믿음으로 그 지팡이의 환란 속에서 근사하게 승리한 부모를 보면서 속으로요, 야, 나도 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은 결국 부모가 섬기는 것을 섬기고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얻은 행복을 그대로 얻기도 하고 부모가 겪은 아픔과 불행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정말로 무서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력이요, 권위입니다. 무엇이 부모의 권위냐고요? 바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너가 어떤 실패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환난에서 너를 건지며 나에게 약속한 축복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야곱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괜찮아, 나는 승리자야. 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속한 언약을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상동의 부모들에게 이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로부터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나의 선조, 믿음의 선조가 되어 내가 그 애굽 땅에서 제사장 딸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 놀라운 권위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전덕기 목사님이 섬기던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의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 상동교회를 통해서 이 상동교회를 이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기르신 그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입법 이후에서 그 상동의 허리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짓밟혔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교단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눈물로 세운 협성 동문들에게 그 133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아니 단 10분 만에 정말 아무 정당성과 근거가 없이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 400명도 안 되잖아. 너희 1년에 단 1, 2천도 기부하지 못하잖아. 그렇다고 너희가 도덕적 권위가 있냐? 그렇게 다 10분에 정말 몇 가지 숫자와 논리로 이제 우리 상동의 역사는 이제 너무 낡아 폐기되어야 할 역사로 순식간에 뽑혀 나갔습니다. 그 교단의 형제들에게. 이제 우리는 우리는 늙어서 눈도 어두워서, 그리고 그나마 침상에 의지한 몸도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알고 철저히 요리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한 마지막 2주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연의 그 법을 알고 좀 상식적이고 또 교육계에 있던 그 서울연의 많은 장로님들이 정말 열심히 애써주셨는데요. 그분의 도움이 아니라면 그 법안이 이제 10분 만에 현장에서, 원래 이게 과반수 마이너스 1이었는데 협성 동문들께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현장 발의를 190명의 싸움을 받아서 올렸는데 10분 만에 279대 110으로 통과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서울연의 장로님들이 열심히 뛰지 않으셨다면 50명도 안 났을 거예요. 오늘 죽음을 앞둔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죽음의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나이가 늙어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을, 이 역사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되 다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도 만약 우리의 자존심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혹은 분함과 보복함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다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아니 축복해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야곱처럼 지팡이를 잡고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 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르심을 자녀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환도뼈가 가격당했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야곱처럼 늙어 지팡이로 짚고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이제 바로 그 지팡이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